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253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미션, 이게 해결책이고 사명인데 세 가지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10장에 있습니다. 10장. 오늘 10장 공부하죠. 말씀드려요. 그러면 로마서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게 10장인데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 여기 13절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지만은 예배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배가 이렇게 잘 안 되신 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 예배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예배생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 가지의 미션, 이 사명이 있는데 뭐냐?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네 안에 그 말이에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평생 동안 왕으로 지내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 범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말의 오빠가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암논은 죽고 두 번째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태어난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일찍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뛰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이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심지어는 뭐 저기 한 지역 헤브론 지역에서는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까지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 이 얘기를 듣고 남편 다윗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어느 한 지역에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아들 왕으로 세우기로 맹세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열왕기하 1장 17절 보니까 이 밧세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제 보면은 제사장 그룹이 두 그룹의 산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산맥이냐 그러면 사독,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의 그 양대 산맥이 있다 그랬죠. 솔로몬 계열의 사독 제사장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도니아 계열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두 제사장 산맥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 사독의 계열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독이 솔로몬을 따라서 쭉 이어가는데 이게 정통 제사장 계열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찌됐든 사독이나 솔로몬을 제거하고 자기가 섬기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도니아는 분하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파면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만은 안 죽인다. 왜 그러느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당신도 함께 언약궤를 메고 갔었다. 내 아버지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사방으로 다녔을 때 당신이 내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대신 당신의 고향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으로 낙향을 해라 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 솔로몬을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죽여야 되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제사장은 아무나 손대면 안 된다.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다 품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살기도 힘들 때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같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점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요 편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지만은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더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이 돼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영원히 포로 생활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동네로 돌아가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자녀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기적이 있기를 바라죠? 없습니까? 있죠.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적이 있고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 다 낫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들을 다 원할 거예요. 아마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근데 우리는 참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안 함에도 불구하고 소원은 있어요. 기적은 바라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앞길이 그냥 뻥 뚫렸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 없으면 좋겠고 내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예배에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내 소원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 보니까 모든 판단, 생각, 결정의 근거가 나예요. 자아, 내 중심으로 많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없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꾸만 거툭하면은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에 회의를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거나 회의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 보면은 그분이 저분 안에 말씀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뻔히 답이 보여도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시험 듭니다. 또 분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저주까지 합니다. 잘 되나 봐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면은 모든 것이 자기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자꾸만 습관이 되게 되면은요, 자기 결정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됐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긴 당해본 적 있습니까?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긴 당해본 적 다들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한 사람 보면은요, 보기도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오면은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 근데요, 이런 건 견딜만 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진짜 부끄럽고요, 진짜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인 것이에요. 여기 1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너는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된 자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아무개 집사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갔을 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말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 숨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직분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흔히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랬더니 뚝 쳐다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 말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내가요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제가 그래도 벽산 아파트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세탁소에서 옷을 맡겨서 찾으러 갔더니 보니까 그 세탁소 주인네 처음 본 분이에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 얼굴 처음 봐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저분이 교회 직분자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날 모를 거다 그러지만 알아요. 다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옛날부터 알았대. 태초부터 알았대.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 직분자고 집사고 그러면요, 거기에 맞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대답 못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 하면서 다니면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도 나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11절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요 가까운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자주 봤어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제가 알죠. 교인들이 다 성경책을요 가슴에 딱 끼고 다녀요.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워. 우리 교인들은 성경책 다 교회 두고 다녀요. 그게 그렇게 무거운 돌덩어리인가 봐. 제가 보기에는 아니겠지만은 혹시 부끄러워서 그런다면 그걸로 고쳐야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믿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퍼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길 가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 하는데 아들아 그랬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다면 얼마나 이 아버지로서 부끄럽겠냐고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초라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참 못나요. 저 가는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를 알까 봐서 말이에요, 몰래 이렇게 싹 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 그런다면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여러분들. 근데 아버지가 잘 생겼고 뭐 이렇게 해도 아들아 해도 대답도 안 해. 아저씨 누구세요? 그런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네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어왔어요. 아저씨, 내 아버지로 구원자로 믿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자꾸만 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 증상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자꾸만 불만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직장의 사장님에 대한 불만이 있나요? 아니면 교회 오면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있나요? 목회자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 빼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다면요, 내 안에 말씀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워낙 부족하니까 불만 있고도 남죠.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직장 사장님에 대한 불만,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주신 거 감사하고, 얼마나 많냐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감사하지만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왕궁에서도 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작은 일에 자꾸만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렇지? 왜 그래? 저 그런 얘기 가끔씩 들어봅니다. 교인들끼리 얘기하면 쟤는 왜 저래? 그래.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상당히 많이 느끼는 건데,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도와줬으면 도와준 사람에 대한 표현하는 게, 감사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일종의 나도 모르게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병. 요즘에 보니까 질병 중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도 질병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재미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미션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14절과 15절 연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건요, 14절과 15절 말씀은 그 문법적으로 보면 도치 문장입니다. 도치라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전파해야만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 약을 먹으면 산다는데 못 들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들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나라하고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이 완전히 그냥 포위를 당한 겁니다.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보급이 끊겼다는 얘기고요, 식량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을 삥 둘러서 포위라고 했으니까 성 안에 먹을 음식이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며칠을 굶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삶아 먹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부모가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 지금 배가 이렇게 좀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응? 여기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무슨 일이 아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 삶아 먹었으니까 내일 우리 아들 삶아 먹게 내놔. 당신 아들 내놔. 했더니 배가 부르니까요, 없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이 굶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이 그런데 성 밖에 그것도 나병, 문둥병에 걸린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더하죠. 건강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아픈 사람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성 안에는 먹을 것 없으니까 차라리 아람 나라, 저 원수의 나라 그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면 살고 먹을 것 없이 우리를 죽이면 죽자.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 사람들의 손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자.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있는 그 지역으로 나병 환자 4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나라 군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4사람의 발자국을 수많은 천군 천사처럼 많은 군대가 가는 것처럼 그 발자국을 변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군대가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햇사람이라고 있어요. 햇사람. 그리고 애굽사람. 이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서 연합으로 지금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도망가 버리면은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람 나라 군대 군인들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적진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적과 싸워서 이겨라. 못 이기더라도 너는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런 훈련과 정신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버린 거예요. 2가지예요. 하나는 4사람이 걸어가는데 많은 군인이 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 아람 나라의 군인들의 정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막 먹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귀한 금은 보석도 많고 옷도 의복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고 거기는 금은 의복 이런 걸 많이 훔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요, 이 3사람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서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저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러서 되겠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회의 결과를 내렸는데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아람 진영에 갔더니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있고 먹을 식량이 많더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이제 가서 빨리 알리자.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요, 사람들이 느긋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배가 부르면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내일 가서 전하지 뭐. 모레 가서 전하지 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내일 아침에 가서 전하면은 그 사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빨리 가서 전하자.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벌이 우리에게 임할까봐. 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라 그러면 하냐?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그에게 전도할 이 삶의 자세가 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뭐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요건 아주 선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 같이 될 것 같아서 안 믿어. 보통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도가 사람들에게 이게 삶을 통해서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느냐? 안 믿어. 미리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고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본이 못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 전하십시오. 누군가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훌륭해서 믿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이분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 여러분들. 복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전도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도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십시오.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지만은요, 내가 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어떤 성품이나 인격을 그 사람 전도하려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전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뭐 전하지 않을 거야. 안 돼요. 아까 그러잖아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까. 꼭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돌아가라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땅값 오른 게, 집값 오른 게 복된 소식입니까? 돌아가는 게 복된 소식입니까? 돌아가는 게 복된 소식이지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겁니까? 응?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빚을 10억을 냈다면 어떤 사람이 그 10억을 다 탕감해주면 그게 복된 소식이라 그러고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병이 아팠는데 뭐 질병이 있었는데 깨끗이 나았더라. 그런 것만 복된 소식이라 그러지. 복음을 듣는,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전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아이고 어떡하죠?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 꼭 기회가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는. 여기 18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본이 되어야 된다. 본. 아주 중요합니다. 본이 되어야 되네요.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없고 교회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제가 가슴이 찢어도록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인에게 들은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불교의 신자였는데 어느 날 한번 교회 하도 오라 그래서 교회 갔더니 사기꾼들만 다 모였더래요. 사기꾼들만. 그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보는 거예요. 저도 사기꾼이고 여러분들도 사기꾼이라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교인이 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돈을 많이 주면 본이 될까요? 선물 많이 사주면 본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이 되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내 행동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돈, 선물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게요,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있지만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줘. 상처는요, 주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상처는 주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받는 사람은 압니다. 남편을 부들부들하다고 함부로 대해서 막말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한국 교회에 여성 신도들 너무 세. 남편을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부들부들합니까? 선물도 그런 선물 없는데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 어떤 교인은 좀 부드러워요. 어떤 분들은 좀 세요. 그냥 막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안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건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도 많죠. 이기심도 많죠.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자기밖에 모르죠. 배려할 줄 모르죠. 잘못한 사람 품어줄 줄도 모르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내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아무리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성품이 변화됩니다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제일 잘해야 될 분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경외, 야례라 그러는데 야례, 경외는요 하나님에게만 쓰는데 성경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같이 대하라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연세가 들면은 약하죠. 기억력도 없죠. 그리고 자꾸만 어린아이처럼 그러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게 말해. 그러면 안 돼요. 벌써 우리 어머니는 뇌가요 많이 손상이 돼서 잘 몰라요.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응? 내가 조금 있으면 그 자리에 갈 텐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다면 믿겠냐고요. 하나님처럼 그냥 부모를 받들어도 예수 안 믿을 텐데 믿겠냐고요. 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요, 공연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연불. 아시죠? 연불을 평생 동안 해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연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불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오늘 복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 얘기면 귀가 뚫리고, 누구 간증 얘기하면 누가 부자가 됐더라 그러면 그냥 싹 들어올 텐데, 이 얘기하니까 그냥 상당히 그렇습니까? 오늘 구원에 대해서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구하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미션 꼭 가지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는 예배의 삶이었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좌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